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다양한 능력들을 행하는 일을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저들은 따르지도 않으면서 능력만 취하고 있는 것이 보기 싫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가볍게 얘기하면 카드는 쓰지 않은 채 카드의 할인 혜택만 찾는 사람들, 체리족이라고 불리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그저 와서 구경만 하듯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이 복 받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공로의식, 수치심,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이 원인, 원동력, 모티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최소한의 삶의 이상을 영유하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나의 공로가 인정받길 원하고, 이게 다 삶의 의미에 포함되죠. 그것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특정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만 작동하지는 않아요. 다 이기주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것이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폭력성을 말이 이상하지? 폭력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억압하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과연 나는 옳은 사람이냐 하는 데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대가 다변화되어지고 우리나라 역시 단일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점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함께 형성되다 보니까 문화 간의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간의 차이점들이 생기면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얘기해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문화가 옳은 거고 니들 문화는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배제하고 내쫓아버리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냐 바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시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없어졌다. 뭐만 남았냐? 좋고 싫음의 기준만 남아있다. 자기가 좋으면 옳다고 느끼고 자기가 싫으면 틀렸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정치가 양분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랬던 때가 흔치 않은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굉장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 속에서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옳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정당은 틀린 편이라고 생각하죠.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만 차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져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자기 삶의 터전과 부모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느냐? 그거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뒷붙여서 하시는 말씀들이 신학자들을 많이 피곤하게 했고 곤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좀처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고 어떻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논쟁거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저의 생각과 비슷한 것들로 추려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는 건데, 그림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4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저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은 뭐 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정죄받는 자의 자리에서 칭찬받아야 되는 자의 자리까지 올려두셨어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지위까지 주셨다는 건 대단한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라. 물 한 잔이라도 줘라.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네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달리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 한 잔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 한 잔 주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것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복의 근원같이 묘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작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죄인 취급한 것이 아니라 돌보심이 필요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마음에 실족하게 하는 자는 더 심한 벌, 연자맷돌, 동물들이 돌려야 되는 맷돌,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건 완전 수장되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줄줄이 얘기하는 것이 잔인한 말들인데요. 43절에는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44절에는 주여 몇 절로 건너뛴 거야? 44절은 없네요. 45절에는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있고, 47절에는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멀쩡한 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카드를 쓰지도 않으면서 카드의 혜택만 찾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차곡차곡 받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건드리는 것이, 그들을 손으로 범죄케 하거나 발로, 그들을 향하여 손으로 범죄하거나 발로 범죄하거나 눈으로 범죄하면 차라리 그래서 잘라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지금 주님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제자들의 심기를 어렵게 한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소금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 갖고 논쟁도 많이 되지만, 소금이 가지는 역할 중에 하나가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딱 치면 모든 음식들이 자신들의 고유의 맛을 잘 드러내면서 동시에 잘 어우러지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의 맛을 다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죠. 뭐 망쳐버리게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다 짜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만, 적당한 소금은 각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어우러지게 하는 능력이 있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와 같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저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저들을 정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화목한 거다. 화목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손 잘라버리세요.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발 잘라버리라고요. 달리 얘기해 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면 손과 발의 수고도 마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보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은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에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겠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화목하랍니다. 화목하라.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죠? 화목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누구는 이만큼 수고하고 누구는 이만큼 수고하고 누구는 수고한 거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누가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들이 복구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한다, 혹은 저들은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안에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속이 좁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큼 잘 삐지고 잘 질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투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차라리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냐면, 저들이 복을 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제가 지옥을 가고 말죠. 이런 생각하기도 쉬워요.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심히 망가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대법 충격적인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의 그 사람들 간의 복수, 다툼, 이걸 해결하는 화해위원회가 있대요. 소설 얘기입니다. 그 화해위원회에서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어릴 적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로부터 학대당하는 걸 봤어요. 어릴 적에는 힘이 없으니까 대갚아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도 성인이 되니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머니를 학대했던 그 남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것이 그 청년의 소원 같은 거였어요. 그래갖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고, 비방하려고 들었고, 그 사람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 집에 돌 던지고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화해위원회 공무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 사람을 비방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선물을 줄 것이고, 그 사람의 차를 망가뜨리면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할 것이고, 그 사람의 집에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을 해외여행 관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술을 먹고 취해서 너무 화가 나서 담벼락에 올라서 갖고 그 집을 향해 막 비난하고 돌 던졌더니 그 사람의 집에 국가에서 2억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안 보려면 내가 복수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화가 날 때마다 정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꾹꾹 눌러 참았어요. 그래서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일, 국가로부터 상을 받는 일 일어나지 않게 정말 애썼답니다. 너무너무 애썼답니다. 그랬던 그에게 다시 한번 국가화해위원회에서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항변했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욕한 적도 없고 비방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향하여 돌 던진 적이 없습니다. 압니다. 오늘 찾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뭔데요?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돈을 주러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사실은 모른 채 나만 피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 그 자체로 심판하는 사람 앞에 선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일이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한 채 살아가고 있냐면 이미 진작에 찍어버렸어야 될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거 모르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만 상처받았고 우리만 습불가 있어. 그래서 나만 피해를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한테 상처 없을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상처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상처 안 줬나요? 우리가 뭐요? 언제요? 양심 있으면서. 반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 안 줬을까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죠. 또 우리는 여전히 손과 발을 찍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제가 조금 당황스럽다고 느껴지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손 없이 들어가는 것이 낫대요.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발이 없이, 천국에 눈이 없이.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손, 발, 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쉽게 여러분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내 손이 없어도 천국에 가면 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눈을 보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실 거라는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전히 부모님이 천국에서도 눈을 감고 계실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불편하다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손과 발에 여전히 상처를 그대로 진 채 부활하셨어요. 불편해요, 이런 것이. 제가 부활했는데 이 키에, 이 외모에, 이 머리에, 이 모자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부활한다? 우리 딸이 저 키로 그대로 부활한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아들은 좋겠다. 불편해.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만약 천국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고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 못들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만, 은혜만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 없다고, 발 없다고, 눈 없다고 상처받는 일 없는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걸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런 걸로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세상. 장애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마음에 상처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충분히 넉넉한 모자가 마련되고 충분히 다양한 사이즈의 옷들이 존재하고 천국에 260짜리 예쁜 운동화, 구두, 슬리퍼 다 있기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천국이. 그런 천국이래야 우리가 이 땅에 그 천국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시도라도 해보죠. 시도를 해보죠. 근데 우리는 시도조차 못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손, 발을 진작에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변호해요. 내 손발을 왜 잘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욕먹을 짓을 한 거잖아. 꼭 왕따를 시켜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어요. 쟤 좀 더럽잖아요. 쟤 가난하잖아요. 쟤 공부 못하잖아요. 쟤 장애를 입었잖아요. 당연히 왕따 당하는 게 맞죠. 왕따 시키면 왜 우리의 잘못입니까? 제가 문제죠. 이게 우리의 심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이래갖고 무슨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고 개뿔입니다. 설교시는 이게 어울리는 표현인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교회조차도 흉내조차 못 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셨어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심판을 언급하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입니다. 불. 그냥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4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천국이 어떤지, 영생이 어떤지 설명하기보다 지옥,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무섭고 공포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되라.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차라리 그게 낫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또 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나를 그 불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갈 것입니다. 내 두 눈이 그 불 가운데 사로잡히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먼저 당하신 분이 계셔요. 먼저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당하지 않게 막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대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발이 묶인 채로 눈에 피와 땀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걸 그대로 견디셔야 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 손이 묶였어야 되는데 주님의 손이, 우리 발 대신 주님의 발이, 우리 눈 대신 주님의 눈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그 모진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소금이니 너희를 위하여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은 내가 그 소금이니 너희는 나를 두고 화목하라. 너희의 죄도 그들의 죄도 내가 다 감당하였다. 너희가 잘랐어야 될 손발과 뽑았어야 될 두 눈을 내가 당하고 너는 온전케 했으니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저들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저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세요. 도대체 어떤 누가 나를 사랑해서 우리는 좀처럼 인지하기도 힘든 지옥을 대신 경험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나 대신 손과 발을 못 박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라.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죠. 이는 내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 아주 그 극단에서 있었던 게 오두막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두막의 소설의 주인공의 딸이 범죄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그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그도 내 특별히 사랑하는 자였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딸을 심하게 난도질하여 죽여버린 그 범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요? 그 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지 그 악한 자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자녀를 태권도 관장이 납치해서 죽여버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보면서 기독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고 침튀겨가면서 따졌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우리가 침튀겨가면서 그걸 반대합니까? 그 사람은 왜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의 심보예요. 그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어떻게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우리가 받아도,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릴 것들을 찾죠. 그 사람의 흠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가져요.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야 되는 이유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손과 발을 자르고 천국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는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 대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덕분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마저도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손발이 잘린 채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손발이 멀쩡한 채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작은 자들에게 물을 주며 섬기며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대신 지옥에 가주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희열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난받는 자들보다 비난하는 우리가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는 인식조차도 잘 안 되고 이것이 손발을 잘라야 될 만큼 큰 죄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손발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옥을 친히 다녀오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만큼 저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